오늘 독서는 다윗이 주님의 궤를 천막에 모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의 궤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증거궤, 증언궤, 계약의 궤, 하느님의 궤 등으로 불리지만 같은 겁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 준비된 천막 안에 하느님의 궤를 모시고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칩니다. 여기서 하느님께 대한 다윗의 열정과 사랑이 잘 드러납니다. 주님의 궤를 모신 천막의 구조가 히브리서 9장에 나옵니다. 천막은 2개의 방으로 되어 있는데 밖에서 첫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첫째 장막 안에 상과 촛대와 진설된 빵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방을 성소라고 부릅니다. 진설된 빵이 무슨 뜻일까요? 찾아보니까 진설이라는 말이 제사 때 상위에 음식을 차리는 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제사빵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빵은 휘장 뒤에 있었는데 그곳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에 계약의 궤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모셔져 있는 주님의 궤는 주님의 현존을 상징하는데 그 궤 안에 뭐가 들어있었길래 주님을 상징할까요? 히브리서 9장이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성소에는 금 향로와 온통 금으로 입힌 계약의 궤가 있었고, 계약의 궤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 두 번째는 싹이 돋은 아론의 지팡이. 이게 뭔 말인지는 민수기 16장 읽어보시면 압니다. 세 번째, 계약의 돌판. 시나이에서 모세가 받아온 계약의 돌판이 계약의 궤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느님을 상징합니다. 지금은 계약의 궤나 천막이 없고 성전이 있지요. 이 성전이 바로 그 천막의 역할입니다. 그럼 계약의 궤 역할은 뭐가 하고 있을까요? 감실이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3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만나. 구약에서는 만나고 만나를 먹은 사람도 다 죽었죠. 신약에서는 만나가 뭡니까? 천상의 빵, 성체. 두 번째가 뭐가 들어있었다고요? 아론의 지팡이. 싹이 돋은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왜 싹이 돋은 아론의 지팡이냐면 사제들을 향해서 왜 너그만 그거 하냐? 나도 할 수 있다. 구약시대에는 누구든지 사제가 될 수 있었나요? 아론의 자손들 밖에 사제가 못 됐습니다. 레위 지파는 사제들을 돕는 데 일한 사람들이고요. 사제는 아론의 자손들 밖에 못 했습니다. 여기에 불만을 품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평등한데 누구나 사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개신교는 만민사제직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고 특별히 제의 차려입고 그런 것 안 된다. 양복 입고 하죠. 목사님들. 똑같이 입고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만민사제직을 주장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하면서 가톨릭으로부터 벗어나면서. 그래서 누구든지 목사 되고 싶으면 목사 안수 줘가지고 목사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뭘 했든지. 중요한 거는 하느님이 그걸 원하시는가입니다. 왜 아론과 그 자손들만 사제직을 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특히 누가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옆에서 시중 들던 레위인들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할란다. 누가 판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밖에 판결을 못하지요. 그래서 쿠데타 일으킨 사람들을 향로 들고 나오라고 반항했던 가족들 따로 세우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평범하게 죽으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다. 평범하게 죽지 않을 거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땅이 쩍 벌어지면서 그들을 다 잡아삼키고 따라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나 사제되겠다고 할 게 아니고 하느님이 원하신 사람이 사제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 들고 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팡이 12개를 만남의 장막 앞에 두고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싹이 튼 지팡이가 내가 원하고 선택한 사람이다. 그래서 싹이 튼 아론의 지팡이가 사제직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거 계약의 궤안에 모시기로 한 겁니다. 십계명은 하느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느님의 뜻을 돌판에 새긴 것, 그거 계약의 궤안에 모셔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사제직을 상징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사도들의 후계자들이 사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 십계명에 해당되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말씀이시고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즉 감실은 구약의 계약의 궤를 완성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이 성소에 해당되고 여기가 지성소에 해당되겠죠. 제단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쳐져 있었다고요?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 아론의 자식 2사람, 그죠? 사제지요. 사제 2사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하느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형한테 이야기해가지고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론 니도 들어올 때 목욕 제기하고 속죄 제물 바치고 번제 제물 바치고 내가 일러준 예복을 입고 그 다음에 향을 한 움큼 들고 들어와서 향부터 바치고 그리고 나서 하느님 지성소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일이 사실은 향을 바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함부로 향 바치러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가르침이 있는 거죠. 뭡니까? 하느님 앞으로 나올 때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육신도 깨끗해야 되고 옷차림도 깨끗해야 됩니다. 비싼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깨끗한 옷을 말합니다. 더 중요한 영혼도 깨끗해야 됩니다. 속죄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하느님 앞으로는 부정한 채로 무성의하게 나와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론이 죽은 다음에는 누가 지성소에 들어갑니까? 그게 루카복음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비아조에 속한 사제로서 즈카르야라는 사람이 있었다. 즈카르야가 사제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사제 직무를 수행할 때의 일이다. 사제직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제 아시겠죠? 누가 들어간다고요? 사제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하느님 누가 들어가서 분향할까요?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이 들어가서 하느님한테 분향을 합니다. 연기가 자욱한 상태에서 하느님을 뵐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 하느님을 못 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을 볼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사제도 들어가서 향연기로 가득한 그곳에서 하느님께 예를 바쳤을 뿐이고 아예 성소에서는 장막 휘장이 가려가지고 하느님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뽑힌 사제만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왜 휘장이 없을까요? 마르코복음 15장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2갈래로 찢어졌다. 예수님 돌아가시는 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다시 하느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당신 목숨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다시 하느님을 볼 수 있도록 지성소가 열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소에 들어오셔서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실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비싼 값을 치르고 여러분이 하느님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거 비싼 값을 치르고 예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사제직을 받았거든요. 세례와 함께. 그렇다면 죄인은 아니지만 깨끗한 옷차림을 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나와야 됩니다. 미사에 늦는다든지 이런 불성실한 모습이라면 영성체하면 안 되고 신영성체하고 고해성사를 자주 보면서 영혼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계약의 궤를 모시는데도 다윗이 그런 열성을 보였습니다. 성모신신미사에서 왜 계약의 궤를 이야기할까요? 잉태하신 성모님이 바로 계약의 궤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모님은 살아있는 계약의 궤라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성모신신미사에 이것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은혜이고 얼마만큼 큰 은혜인지,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인 두려움의 은사를 받아서 성당 안에서의 예절과 하느님 앞에서의 예절을 잘 실천하는 은총을 이 미사 중에 청하도록 합시다.